찬송왕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역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소위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를 솔로몬의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마다 666달란트의 금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양의 금입니다. 세금, 또 교역에서 얻은 수익, 그리고 또 조공으로 들어오는 금 등 이렇게 들어오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도 이를 주체할 수 없어 큰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고 또 금박을 입힌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이를 정금으로 입혔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리고 이 금으로 입힌 그 솔로몬의 보좌가 6개의 계단 위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곧 솔로몬의 보좌는 7번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7번째 층계에 놓여져 있는 보좌에 앉은 왕, 곧 솔로몬이 완전한 왕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권이 얼마나 완전하고 든든한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는 말로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어서 성경은 군사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말합니다. 은은 돌같이 흔했고 그의 병거가 1,400대였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어떻게 보면 국력이 강해지면서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명기 17장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성경은 솔로몬이 이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서 기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풍요로움이 오히려 타국의 전조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윗 시대에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했던 일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목표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가시적으로 확인해 보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치적처럼 보이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경고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부유함과 편안함은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이전보다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이웃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인 줄 알았던 일이 오히려 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잘됨이, 성공이 우리의 시험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조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어쨌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